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찌나 고집이 센지 부모가 그 의견을 들어줄 때까지 떼를 부리곤 합니다. 하루는 만두가게 앞을 지나는데 만두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어머니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께선 바쁜 일정 때문에 처음엔 그냥 가자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울며 꼼짝도 안 하고 떼를 부립니다. 결국 고집에 못 이긴 어머니는 아이에게 만두를 사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또 어떤 날은 파마를 하겠다고 그야말로 생떼를 부리곤 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때론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의 의견을 따라주곤 합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 아이를 존중하기에 말입니다.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고집이 셌습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꼭 끝을 보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절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봐도 부모님께서 이런 저를 키우시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송구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와 비슷하게 고집 많고 어리석은 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은 왕을 세우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들었지만 고집을 피웁니다. 사무엘의 말조차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고자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8장이 시작하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7장과 8장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느껴집니다. 청년 사무엘은 어느새 늙었고 그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뇌물로 판결을 굽게 만들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늙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 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은 이제 사무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을 넘어 하나님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7절과 9절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도 그들 말을 다 들어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7절까지는 왕의 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 기록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남자를 자신의 병사와 농부와 일꾼으로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왕은 너희 딸들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14절로 17절을 보면 왕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고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간다고 합니다. 또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와 양떼의 10분의 1도 거두어 갈 것이라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은 왕정제도로 인한 최종적 경고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택한 왕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왕의 착취와 억압에 힘들어서 소리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 때문에 괴로워서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고도 단언하십니다. 뒤늦게 외쳐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고집으로 땅을 치고 뉘우쳐도 그땐 돌이킬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로 20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조차 거절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어떤 말인데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에 매여서 자신의 욕심에 매여서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들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습니까? 그들이 인도자와 보호자가 없는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들은 자신이 왕이 없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19절로 20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 해도 2절에 우리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는 하나님이 쏙 빠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가시고 우리 싸움을 싸우시는데 그들이 말하는 우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집과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제도가 착취와 억압으로 괴로운 제도임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을 빼앗는 제도이고 좋은 생산물과 11조를 바쳐야 하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후회하며 부르짖어도 소용없다고 경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며 고집을 피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며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꼭두각시 왕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 말을 들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론 잘못된 판단에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찌나 고집이 센지 부모가 그 의견을 들어줄 때까지 떼를 부리곤 합니다. 부모는 처음엔 그 아이를 조용히 타이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도 길거리에서 울며 꼼짝도 안 하고 생떼를 부립니다. 아이의 부모는 때론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결국 또 그 아이의 의견을 따라줍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도 당신의 사랑을 깨달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아이는 저희고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우리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고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